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충만함.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오늘 1장을 마치는데요.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갖고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이.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좀 찍어서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또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좀 또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좀 늦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조급조급하고 참 그건 좀 일을 해보려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한 절 한 절 23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야,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까지 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6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면 아마 10년을 설교해도 돼요. 왜? 한 절 한 절, 또 어떨 때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려면 10년이 걸려도 이 설교가 다 끝나지 못할 만큼 에베소서의 말씀이 엄청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하단. 그래서 오늘은 23절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누구 몸인가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과연 교회의 충만함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일단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3절 봐볼까요? 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1장 3절 봐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교회가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4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난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 이 땅에 태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또 이단 교회 예수님이 빼내는 이유는 뭐냐? 왜냐면 창세전에 내가 택했는데 너는 그런 말씀 들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무슨 분란을 일으키든 뭐 문제를 일으키든 여하튼 간에 복음을 듣는데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출애굽이 뭐냐? 복음이 없는 곳에서 건져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해놓고도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곳에 복음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게 교회의 실존이다. 그러면서 7절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교회다. 교회다. 지금 에베소서는 다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충만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인 게 교회의 충만함인 줄 알아. 또 재정이 풍부한 게 교회의 충만함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오고 뭐 의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충만함인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국회의원, 뭐 시장, 의사들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충만함인데, 우리는 보이는 거, 야, 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네, 저 교회 유명한 사람 다니네, 저 교회 재정 빵빵하네,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가 담임 목사네, 그런 거 교회의 충만함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충만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9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그 비밀은 교회만 알아. 교회, 진짜 교회인 사람,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비밀을 알아.
왜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물어보면 몰라. 성경을 모르는데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령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썩 물러가. 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어. 딱 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왜 이단들의 전부 다 목사가 빠지고 장로가 빠지고 권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몰라.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비밀이라 그래. 비밀. 9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라. 그게 비밀은 누구만 아냐? 참된 교회만 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몰라. 성도들만 알아. 성도들만.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 이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볼까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하는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하는데 감사가 그치지 않아. 교회가 이런 존재구나. 교회가 이런 존재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것이 교회였고 또 예수 피로 이미 구원받은 게 교회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감사가 절로 나와. 호텔에서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쇠고랑 차고 이 지금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도 안 들어. 뭐 사업이 망했든지 뭐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내 건강이 안 좋든지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23절 오늘 보면 23절 봐볼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23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는가요? 대부분 보면 물질과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저 교회는 부흥한 교회인가 충만한 교회야.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면 딱 교회가 충만하네. 그리고 뭔 일을 하면 여러분 일한다고 교회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 남도 도와주고 밥 퍼주는 일도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딱 교회가 충만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히 서 있느냐?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충만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충만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선교도 많이 해. 다른 교회도 많이 도와줘. 우리 전도도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만날 부흥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좋아. 이렇게 많은 걸로 풍만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함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교회의 충만함이 뭔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볼까요? 오늘 이렇게 또 성경 연관 구절을 또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찾을 때가 어딜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을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찾을 거예요. 자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자, 빌립보서 다음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자, 2장 6절 가봅니다. 자, 교회의 충만함. 오늘 머릿속에도 뭐만 생각하면 되냐? 집에 있는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야채 사다 놓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식 어떤가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골로새 2장 6절 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청무당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세상의 초등함의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은 십자가로 다 완성됐는데 율법으로 뭘 했니 안 했니? 너희 교회가 전도 많이 했냐 안 했냐? 너희 교회 건물 크냐 안 크냐? 너희가 선교를 했냐 안 했냐?
또 어떤 양반은 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어. 교회는요 물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자꾸 눈만 뜨면 뭘 하려고 해요. 아니 아무것도 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좀 받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덕분에 뭘 좀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처럼 뭘 자꾸 뭘 하라 그래.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그래야 충만한 줄 알아. 아니요. 충만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근데 율법주의로 충만하면 율법으로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그 세상의 천무당무이다. 그런 걸로 너희는 충만해질 수 없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충만해. 그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돼. 뭘 해고 말고가 아니란 말이죠. 왜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미 십자가로 충만해져서 충만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뭐 부족합니까? 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고 뭐가 그리 감사가 없고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채워주면 돼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더 이상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말이죠. 다시 볼까요? 자 9절 다시 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무슨 할례를 받으니까 이미 영적인 할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를 받은 존재야.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음이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죄 문제가 다 깨끗하게 용서됐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죄 문제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연합의 연합.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해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네,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지 않은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어버리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가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는 법조문일까요? 율법의 율법.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이 성경을 여러분이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 성경 줘보니까 십계명 줘보니까 지킬 수 있어? 구약 성경 줘보니까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 중서를 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 법조문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느니 안 했느니로 구원받고 안 받고 없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 법조문 그대로 나와서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예.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거 하나님이야 춤을 추고 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그냥 돌판을 바로 위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없어도 이것이 바로 법조문을 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버려서 주님 어떤 걸로 해요? 첫 번째 돌판 어떤 걸로 해요? 왜요? 그 돌판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법대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모든 율법 중서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내가 어쨌느니 저쨌는지 내일 아침에 설교에 나오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1도 어긋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해요.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다 자기 욕심대로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잔머리를 써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잘했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럼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일을 못해요. 왜 근데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내가 과거에 뭘 했네 저랬네 죄를 졌네 어쨌네 그거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다고요?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전부 머리 써요. 아침에 들어보면 그래요. 또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머리 씁니다. 요압 장군은 요압 장군대로 머리를 써요. 다윗은 다윗대로 머리를 씁니다. 전부 다 잔머리의 대가들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잔머리를 아무리 사람이 굴려도 결국은 뺑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뭔 짓을 했고 뭔 잘못을 했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러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왜 욥기에서 세 친구가 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미약하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줬는데 욥의 세 친구들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준 거 아니냐? 그 인간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너와 친구로 삼고 싶어. 나는 너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고난을 준 거란 말이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뭐 먹었니 안 먹었니 뭘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런 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도 돼요. 근데 뭘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걸리를 먹으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도 한 잔 막걸리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고 마신 거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가에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시험 들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이 앞에 있으면 나는 먹어요. 왜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혹시 제사 음식을 내가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할까봐 그러면 나는 안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내주를 가까이 부르면 천국 가고 용수다 엘리 부르면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회식 자리 갔는데 맥주 한 잔 먹으면 지옥 가고 사이다 먹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흡연 배 불어봐 후 해갖고 네 담배 핀답니다.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음주 측정해봐라. 저 알코올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예수의 피로 가는 게 예수의 피로. 제가 엊그저께 청년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년한테 만약에 네가 천국 가면 너 왜 천국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는 진짜 내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솔직하게. 물론 뭐 다른 의도도 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최소한 나 이 말은 나올 줄 알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빼내줘서 말씀을 듣게 한 게 복인데 말씀을 듣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거기서 출애굽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복음을 듣게 했으면 감사합니다고 예수 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굽이 그리워.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정리를 못 벗어나. 뭐 그곳에 가면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거 다 끊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 친척 다 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리해. 아이고 그쪽 교회 가면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기간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끊어라. 친척도 끊고 형제도 끊고 모두 끊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정에 못 잊어가지고 내가 애굽에 가면 다시 그 친구들도 있고 뭣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내놨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되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뭘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하고 부활절 세 절기를 지키는데 내 마음에 꺼림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저는 교회가 좀 솔직하게 재정적으로만 안정된다면 세 가지 절기 안 지키고 싶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도 솔직히 안 지키고 싶어. 왜요? 성경대로 하고 싶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절기도 지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쩌겠고요. 만달 마이너스 나니까 뭐 어쩌고 뭐 근다고 해도 혼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또 당의하고 의논하고 뭐 의논해서 저도 섬기다 보니까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거든요. 세례하고 성찬 외에는 안 하고 싶어. 그런 거 절기를. 왜요? 절기나 안식일을 이거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 그게 솔직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은 알고 가자고요. 19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 장래일의 그림자라다. 추수감사절 지키란 말하는 거 성탄절 지키라.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안식일도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건 다 완성되는 거.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절,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부활절. 이것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진정한 핵심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건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은 그냥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19절 볼까요?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붙드는 게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거. 나머지 붙잡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신앙이 뭐냐?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율법주의, 누군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저거 하나면 하나님이 저주 주고. 또 고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인가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전부 다 복음 아니에요. 그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뭐의 충만함이다?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예요.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어떠하든 상가에 있든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집에 예배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로 충만해 있느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느냐.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계모임이잖아요. 또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자,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성막을 건축했는데요. 거기에 막 구름이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해요. 지금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성막으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을까요? 성막으로만 영광을 받아요. 성막이 뭔데요? 그곳에 가서 양잡고 소잡아나 그곳에 가야만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 성막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만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아요. 교회의 충만함이란 뭐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영광이 충만해. 25절, 35절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 성막이 뭘 상징한다고요? 장차오실 예수님. 그곳에 가서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양이 되고 소가 돼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위에 영광이 충만해. 예수님 자체가 영광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 되지 뭘로 더 충만해야 될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세워놓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는 거, 내 아들로 충만한 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만 영광으로 받는다니까요. 전도를 많이 했네, 큰 교회 건물을 지었네, 선교를 많이 했네, 이웃을 도왔네. 하나님은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내 아들로 충만하니? 내 아들로 충만하니? 근데 내 아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만날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여기서 상급 받아갖고 좋은데 천국 가면 좋은 집 들어가자. 하나님이 뭔 영광을 받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치지를 않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를 않는데 어떻게 가르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성막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는다. 36절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움직일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혼자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성막과 함께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세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니. 나가면 죽습니다. 왜요?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대학 끝에 구름을 광야에 구름 안 가두지만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 자기 혼자 나는 가나안다 혼자 걸어갈란다 그러고 뛰어가면 타 죽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기다림을 잘 못해요. 저도 이 훈련 많이 받았어요. 못 기다려서 내가 먼저 일저리는 거. 근데요 먼저 일할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하라는 데까지 성령께서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돼. 근데 급해. 근데 가기도 전에 너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타 죽는 거예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모여있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성화당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적고 사람이 많이 있고 적게 모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충만함이 있으면요 남 부러울 게 없어. 나는 예수로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내 목자식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날 시도 내워. 그러면서 만날 부족하대. 여러분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면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성막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다음에 어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뭘 살피고 있죠? 교회의 충만함.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은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의 충만함이 무엇이 우리의 충만함인가? 라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4절 가봅니다.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지금은 뭘로 충만한 게 교회의 충만일까요? 말씀 충만이 교회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충만이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은이빨 근이빨 되고 요즘 뭐 신사동 운동 나온다고 건상에 기도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을 노릇이에요.
예언해 준다고 앞에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왜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게 교회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뭐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검을 가진 거예요. 검.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마귀가 오면 이 대가리를 탁 검으로 쳐버리면 끝나버려요. 여기 죽창으로도 사람을 죽였더란 말이에요. 죽창으로도 그저께 보니까 죽창으로도 그 고야 저 직장 선배를 가서 죽창으로 죽였다. 참 얼마나 죽창을 잘 만들었으면 죽창으로 죽였는데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마귀 사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어디서 모가지를 댕덩치고 이게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만큼 이걸로 밖에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코로나가 나한테 올라 그래. 근데 내가 막 건강으로 충만해. 코로나 와서 빠마대로 코로나가 도망가. 근데 막 이러고 있으면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바로 이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 집에 쏙 들어오잖아요. 내가 막 건강해갖고 아마 코로나가 왔다가 아이고 재수없어 도망가는데 만날 빌베 이러고도 코로나가 왔다가 어떻게 해서 아이고 내가 잘 찾아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마귀 사태라니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가 영양제를 먹을 때 한 번 먹어갖고도 효과가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을 고정적으로 꾸준히 먹었을 때 내 몸이 강해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듣는다고 이게 뭐 말씀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영양제처럼 내 몸에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C, 비타민 D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내 몸의 저항성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저항성이 뭐예요? 사단 마귀와 싸울 힘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 말씀 충만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걸 부어줬어요. 근데 그 충만함에 따른 이름이 뭐냐?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도요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삼아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들어야 돼. 그거 안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안 돼? 왜?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지 마라 그래도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꼭 그거 가야 돼? 말씀을 드려야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계속 떨어져. 그런데 나중에 바닥돼요. 그런데 병균이 찾아와. 병균이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가면 아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저게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딱 들어오려다가 아이고 이 양반은 말씀을 귀신 같지 않아?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집에 은혜 다른 집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 17절 볼까요?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 가볼게요. 자, 에베소서 지금 교회의 충만함을 보는데 두 문제만 더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가봅니다. 에베소서 지금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거 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께 비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은 뭘로만 영광 받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늘 강건해져. 이까지 끝! 이리 와봐! 이까지 끝! 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바람에 요동하는, 이리 갔다가 저리 치였다가 요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귀 사탄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교회 가지마 그러면 안 갈게, 이거 해, 아, 그래 안 할게, 안 갈게. 여러분 끌려다닌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마귀가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갖고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억울하고 분해. 목사로서 나는 억울하고 분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흔들릴까? 속사람이 강건해서 마귀 사탄이 시험이 오거나 무슨 하면은 그 머리를 박살내고 앞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 것 같아요? 1번 타겟이 누구예요? 목사. 2번 타겟은 뭐? 사모. 목사 사모 넘어지면 뭐 교회가 뭐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면 두 번째 뭘까요? 장로. 장로님 흔들어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뭔 힘을 쓰겠어요? 세 번째 누구?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시험 들었다. 뭐 교회가 안수집사가 다 시험 든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 잘 생각하세요. 인자 들어온 성도는요 공격을 안 해.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 들어도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목사가 시험 든 것도, 뭐 장로가 시험 들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시험 들면요 얼마나 마귀가 춤을 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걸 받는 그 순간에 영적인 전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래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세요. 목사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안수집사 그 권사들이 다 넘어가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도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고 내가 중직자들을 내리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절개들은 그냥 스드러하니 묻어질 건데 내가 왜 밑에서부터 공격을 해? 예? 참 대가리를 공격했다가 안 되면 바로 그 밑에를 공격하지 뭐. 전략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속사람이 강건해서 마귀 사탄이 나를 또,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없다고 생각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내가 네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살 짚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 놔놓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그 순간에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져요. 이걸 인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비타민C 갖고 안 돼. 철분제 많이 먹어도 안 돼. 뭐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말씀으로 계속 싸고 먹으면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고, 여러분 자식도요 내가 철이 없었구나,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을 낳구나.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엄마에게 효도하고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게 아니라 그의 넓이와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여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제가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을 갖고 만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십자가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요 충만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뭔지 몰라. 단지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했다. 그거밖에 들은 적이 없어. 십자가는요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던 십자가와 문목사가 알았던 십자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같을까요? 그 깊이가 틀려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깊이가 100이라 한다면 저는 한 20이나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한 5나 돼요. 이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야,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넓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한 십자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걸로 충만해 있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와, 또 어디서 저렇게 배우기에 그렇게 충만해 있을까? 나도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 목사인 나도 그 권사님한테 너무 충만해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렇게 막 충만해 있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앵가하는 거 오히려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왜요? 늘 충만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교회의 충만함은요, 하루 배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넓이가 이런 거에서, 깊이가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했단 말이야. 그걸 알면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리 분하고, 뭐가 그리 원통하고. 여러분, 원통할 때마다, 분할 때마다 뭐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야야, 문목사야,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너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지 마. 내 아들은 아무 죄도 없었다. 근데 네 아들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였단다. 그런데 내 아들보다 네가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주님께서 그래요. 네 건방 떠는 거다. 네가 내 아들보다 억울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 하냐?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예, 주님,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선악과 땅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당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각 분량대로 은혜를 줬대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 저 권사님처럼 좀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그걸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도 은혜도 분량대로 줘. 분량대로. 그 분량이 안 돼. 우리는 순서대로, 자, 일반 인제 들어오는 성도는 은혜가 좀 요거밖에 안 되고, 예, 뭐 장로나 권사 되면 좀 은혜가 막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오늘 봐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다 했도다. 자, 올라가셨다 했으면 지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끌고 올라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10절 봅니다. 내리셨다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을 혼자 나눈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이끌고, 예,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11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럼 목사와 교사가 지금 오늘날의 목사 교사인데 할 일이 뭐예요? 교회의 충만함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이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의사들 박사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라고 목사와 교사들이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외치지 않고 맨날 외형적인 것.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 몇 명이 했어. 우리 교회 이번에 큰 교회로 옮겼어. 우리 교회 의사들, 박사들, 뭐 시의원도 와. 그 충만함 아니다니까요. 교회의 충만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뭡니까? 예,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목사와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와 교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 뭐 보험회사도 아닌데 오늘 1구역 전도 몇 명 했습니까? 2구역 몇 명 했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숫자 몇 명 왔는데 누가 빠졌네요, 어쳤네요. 맨날 오늘 재정이 왜 이렇게 뭐 9월달에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왜 재정이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든지 말든지 그걸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겠어요? 내 아들을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겠죠. 자식을 키워보면 안 그래요? 누가 내 아들을 맨날 어머 당신 아들 진짜 잘 키웠대 잘 키웠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자꾸 칭찬해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을 바라볼 그 사람은요 갈 때마다 그 아들을 칭찬해주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좋게 보여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만 칭찬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런 교회도 있네.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긴 있구나. 아 그런 교회가 있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수만 명 모여 있어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계모임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예배예요. 예배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는 어린 나이 좀 가지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좀 올라가라. 제발 덕분에 그 어린 나이에 심정으로 막 교회 가네 마네 뭐 어쩌네. 아니 그 언제까지 어린 나이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좀 올라가. 좀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거나 좀 연조가 많거나 아주 직분을 받으면 계속 성숙하고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어린 나이 때는 어린 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직분도 있고 세월도 흐르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교회 하나 나오는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말고 십자가의 깊이 넓이 폭도 말고 그런 것도 말고 교회 하나 오는 것까지도 언제까지 나오세요 마세요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까지 이르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주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래.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줄게 가자. 할아버지가요 나쁜 할아버지가 사탕 하나 줄게 가자.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 강아지 보러 가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장성한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자꾸 유혹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사단마귀가요 누구에게 들어와서 유혹할까요? 교회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어린아이처럼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쏙 넘어가. 그 장성한 믿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원로목사 사모님한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세요. 힘든데. 그런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수요일, 금요일, 주일 자동이잖아요. 이거 시험거리가 아니요. 협상 카드도 아니요. 이거 무조건 자동이에요. 저는요. 의무적으로 아침에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런 뭐 나오란 말화가 아니고 이제는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러면 사단방이가요. 그 유혹하겠어요? 안나 어린아이 같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저리 건드려봐도 대도 않더라. 마귀도요, 귀신도요, IQ가 있어요. 할만하니까 찝찝거려요. 목사한테 가서 야 오늘 힘드니까 수요 설교 하지 마. 근다고 내가 설교 안 하겠어요? 집사 때는 내가 안 할 수 있어. 집사 때 나 오늘 꼬라지 나 부부싸움 했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 집사 때는. 근데 지금 목사님 나한테 이제 기분 나쁜데 오늘 무슨 뭐 수요 설교 하려고 그래. 그게 나한테 토강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만큼 조금씩 자라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봅니다. 어린아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린아이의 시대는요 늘 요동해요. 그러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 스스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세월이 지나면 잘하잖아요. 우리 손주도 잘하더라고. 유아 세례를 받을 만큼 잘하고 꼭 걸으려 그래. 어그저께도 뭐 누워 있어갖고 깜짝 놀라서 이제 기도 막 이제 걸으려 그래. 자꾸 자라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라나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가네 마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뭘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건물의 크고 작음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충만함은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요. 말씀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크거나 또 이웃을 많이 도와주거나 또 전도를 많이 하거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교회의 충만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말씀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발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